안녕하세요. 조삐딱의 책속복음 조삐딱입니다. 우리가 패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예전에 아주 뜨겁게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패스트 조회수 지원을 위해서 제가 외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패스트 편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며 눈물 섞인 위로를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위로는 위로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다시 내 팍팍한 삶의 현장,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광야로 돌아오면 이런 의문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로또 번호나 또 급등할 만한 주식, 요즘 얼마나 불장입니까? 그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로또 1등 번호 6개만 탁 찍어주시면 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한 방에 해결될 텐데 왜 같이 아파만 하시고 지갑 한번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 물을 막 가르면서 나왔어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 모래바람만 혹 날리는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걷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우리 끝났다. 불순종해가지고 벌받다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성경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느냐 하는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내 인생은 광야와 같다. 내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형벌이다 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 고통스러운 40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광야가 징벌의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떼놓지 않고 돌보신 하나님의 VIP 밀착 경호구역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로또 번호 6개보다 더 확실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비밀입니다. 오늘 조삐딱 외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이라고 믿게 했던 그 광야의 정체를 낱낱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광야가 은혜의 현장으로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리시는 VIP 경호 시스템, 그 첫 번째 보급창고부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지금처럼 편의점도 없고 로켓 배송도 안 되는 곳이죠. 굶어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을 하나 정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딱 오늘 하루 먹을 분량만 매일 아침 새로 나가서 주워 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여기서 바로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감질나게 하십니까? 어차피 주실 거면 한 달치, 1년치 한꺼번에 쟁여두게 로또 당첨된 것처럼 막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게 팍팍팍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매일 아침마다 통장 잔고 확인하듯이 간당간당하게 만드시냐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다음날 것까지 쟁여놔봤던 사람들. 되게 조삐딱 같은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다 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루치만 고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밀착 케어 전략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평생 먹고 살 로또를 한 방에 빵 터뜨려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하나님 찾겠습니까? 절대 안 찾죠. 그죠? 하나님, 저 이제 돈 많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에 배달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 라는 걸,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먹이고 있다 라는 걸 매일 아침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방에 끝내는 로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 아침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로또가 안 터지는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대한 창고를 채워주시는 관리인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오늘을 살아낼 은혜를 정확하게 배달해주고 싶은 부모님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만 부르다고 광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50도가 넘는 그 살인적인 뙤약볕,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VIP 케어, 구름기둥이 등장합니다. 이 구름기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의 한복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광야의 낮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다는 건 그냥 덥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구의 한여름에 아스팔트에 달걀을 톡 까면 계란 후라이가 되죠. 근데 50도라는 건 달걀이 익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익는 온도입니다. 그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름기둥이라는 기막힌 시스템을 가동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체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하면 자꾸 하늘로 이게 길게 솟은 이 탑 같은 수직기둥을 생각하시잖아요. 시편 105편 39절을 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낮에 구름을 펴사 덮개를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덮개는 히브리어로 마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탑처럼 생긴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즘 캠핑족들이 쓰는 타프, 이렇게 쫙 펼쳐서 그늘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마사크입니다. 차양이나 휘장 같은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수직으로 된 기둥이 하나 이렇게 쭉 서 있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광야에 거대한 구름 지붕을 기다랗게 깔아버린 겁니다. 즉, 구름 기둥은 수직으로 이렇게 탑처럼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를 가로질러 덮어주는 가로로 되어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무더운 태양을 가려주는 타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근데 이 완벽한 보호막 안에서도 꼭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뜨겁냐, 힘드냐 소리치는 분들, 오늘 좁비따기 두 부류로 나눠서 팩트 폭격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 40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니는 그 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 한 발자국도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 그냥 여기 주저앉아서 여기서 살래요.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그늘을 주신 건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곳,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려고 주신 에너지입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내 피곤함대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전체 행진 속도에 맞춰서 저 앞으로 가야 할 곳으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덮어주던 그 시원한 그늘이 하나님의 그 보폭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주저앉아 있는 내 등 위에 너무나도 뜨거운 그 광야의 뙤약볕이 직격탄으로 팍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뜨거운 고통 속에 버려두십니까? 왜 저 사람들만 챙기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데, 아니요, 주님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님의 보폭을 거부하고 은혜의 그늘 밖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겁니다. 은혜는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맨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행동력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거북이같이 갈 겁니까? 내 실력으로, 내 인맥으로 빨리 성공해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야심차게 구름 밖으로 튀어나갔다고 칩시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거기도 역시 그늘 바뀌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선 열정은 축복이 아니라 화상을 부릅니다. 내 수단이 좋아서 주님보다 더 먼저 결론 내리고 뛰어나가는 순간 우리는 현실이라는 잔인한 태양 아래 벌거벗겨진 채로 노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그분의 속도 안에 머물 때만 유효합니다. 주님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도 그곳은 더 이상 안전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늘 밖에서 화상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동행의 보폭을 가르칩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주님의 구름 타프가 움직이는 그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연습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면 혹시 너무 뒤처져서 옛날의 은혜만 지금까지 붙잡고 있거나 혹은 너무 앞서 달려가서 주님 없는 성공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늘 아래 머무는 것, 그게 광야에서 타죽지 않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낮의 뜨거움은 구름으로 막았죠. 근데 이제 진짜 공포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죠. 낮에는 태양과 싸웠다면 밤에는 보이지 않는 절벽과 독충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때 하늘의 은하수로부터 밝혀지는 기가 막힌 빛의 로드가 깔립니다. 불기둥, 그 찬란한 서치라이트의 정체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자, 이제 광야에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밤이 되면 진짜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해지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뜨면서 가운데 은하수가 쫙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밤은 그런 낭만적인 곳은 아닙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그곳은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절대 고독의 공간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숨겨진 함정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밤에 불을 켜셔야만 했는지, 그 공포의 실체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발밑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는 와디라는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 와디가 뭐냐면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강바닥인데 비가 오면 이제 순식간에 물살이 확 몰아치면서 땅을 깊게 파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한번 흙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보면 그 물이 흐르는 그 길이 생기고 그 물이 마르고 나면 거기에 어떤 계곡처럼 파여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낮에는 멀리서도 저기 절벽이 있구나 하고 보이는데 칠흑 같은 밤에는 그냥 평평한 땅인 줄 알고 한 걸음 내딛었다가 바로 수미터 아래의 바위 바닥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낭떠러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함정이죠. 그것뿐일까요? 광야지대는 석회암 지형이 많아가지고 지반이 약해서 뻥 뚫려있는 싱크홀이나 무너진 동굴 구덩이들이 사방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빛 없이 걷는다는 건 언제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구멍 위를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밤이 되면 광야에 진짜 포식자들이 기어 나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열기를 피해서 바위 틈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독사와 정갈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 광야의 전갈은 모래 색깔과 똑같아가지고 빛이 없으면 코앞에 있어도 절대 안 보입니다. 실수로 밟는 순간 그게 인생의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는 곳. 한마디로 밤에 움직인다, 그건 자살행위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의 밤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가 도처에 깔려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나옵니다. 낮에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이 밤이 되면 불의 모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즉, 불기둥은 낮에 그 거대한 구름 차양, 가로로 이어져 있던 구름 기둥, 그게 이제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는 그런 느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밤하늘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은하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과 같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밤하늘에 그런 압도적인 빛의 띠를 만드셨을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시는 불기둥을 거두지 아니하셨사오며.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머리 위 은하수로부터 밝혀지는 그 강력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밑을 서치라이트처럼 정확하게 조준합니다. 거기는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여기가 안전한 길이야 라고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때문에 멈춰서서 공포에 떨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밤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늘에 거대한 은하수 전광판을 켜서 우리가 밟아야 할 빛의 고속도로를 닦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혹시 칠흑 같은 밤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걸음만 잘못 가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벌벌 떨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사방에 나를 해치려는 독충 같은 인간들만 가득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의 발밑을 비추는 그 세밀한 빛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걸음을 지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낮의 구름기둥이 뜨거운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품이었다면 밤의 불기둥은 죽음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강한 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은하수로부터 밝혀지는 빛은 더 선명하게 당신의 발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빛만 보고 따라오세요. 그게 밤의 광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왜 하나님은 로또 1등 번호를 안 주시냐라고 원망했던 여러분, 이제 좀 답이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의 광야를 내가 뭘 잘못해서 떨어진 유배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만나로 매일 아침 내 손바닥 위에 은혜를 배달하며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곳, 구름기둥이라는 거대한 그늘로 내 고집스러운 발걸음까지 품어주시는 곳, 그리고 은하수로부터 밝혀지는 빛을 깔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구덩이와 독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길을 내시는 곳.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가장 안전한 길로 닦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그 푸른 초장 있잖아요. 그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삭막한 돌산 안에 가시덤불이 막 가득한 곳이거든요. 풀이 많을 것 같지만 풀은 보물찾기 하듯이 가시덤불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숨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은혜의 초장이냐?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풀 하나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목자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양은 그냥 목자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풍성한 풀밭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시는 목자가 내 곁에 있어가지고 안전한 거예요. 인생 좀 쉽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진짜 은혜는 쉬운 길을 더 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험한 길에서도 결코 죽지 않게 당신의 손을 잡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대박 은혜입니다. 오늘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주저앉으면 주님도 그 곁에 앉아 기다리시고, 당신이 어둠 속에 길을 잃으면 주님이 아예 빛이 되어 앞장서십니다. 당신의 광야는 지금 하나님의 VIP 경호 시스템이 풀가동 중인 가장 안전한 구역입니다. 자, 이제 눈물 닦고 다시 걸어봅시다. 당신의 신발은 여전히 헤어지지 않았고 주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비록 소설 패스트의 공포스러운 현장이자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름타프와 찬란한 은하수를 발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서 복음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리셨다면, 혹은 이 속에 있는 어떤 지식들이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또는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고 유지하는데 큰 기쁨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이 삐딱한 입으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승리하십시오.